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벤처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벤처 기업, 벤처 사업.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 벤처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벤처라는 게 위험이잖아요. 오늘 찬양 속에 저는 이 주님의 세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벤처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길은 벤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길, 선교의 길 모든 것이 다 벤처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쉬운 길 있어, 쉬운 길 가지.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거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복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둘 다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셋집에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그가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유튜브 봐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 속에 주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10년 사역을 하다가 인도 당국에 의해서 추방이 되고 또 태국으로 가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인도 10년, 태국 10년 하니까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인도를 갈 때는 40대 초반이었고 태국 갈 때는 50대였고 지금은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에 다시 만나면 아마 70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입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귀먹은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앞뒤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병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셨을 때에 그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일교회 예배를 드려보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전도하기로 매진하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 교회의 이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대일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의 기독교의 퍼센트가 1%에서 2%였어요. 참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을 가보니까 0.1%, 0.2%예요. 자기네들은 1%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하고 목회자들 만나보면 0.3% 되지 않겠느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3명, 4명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대학교에 가서 3000명 학생이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불과 7, 8명이 모여요. 이게 태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죠. 대한민국이 어렵다, 뭐 침체한다, 기독교가 약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 있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함께 이 길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선교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그렇게 선교복을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에 간지 10년 됐는데 태국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교회 개척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5개 교회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5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새로 개척한 교회가 2군데고 지금 한 군데는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생사왕 차암이라는 지역에 있는 차암교회가 나오고 또 하나는 깽까짠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방짜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아주 친근한 친구 선교사님이 제가 태국 가서 내가 언어도 배우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큰 도시에 가지 않고 현지에서 언어도 배우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후아인을 가라고 후아인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아인에 가서 제가 2년을 지내면서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지역을 익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지역을 교회를 개척할 지역을 5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차암이라는 땅이었어요. 사실 제가 53세에 태국을 가서 언어를 배워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젊어도 언어 하나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영어 하나도 참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데 언어를 나이가 제법 먹어서 배우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 지금 제가 사고 때문에 지난주에 와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우리 김치수 선교사님이 저희 후아인까지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1년 채 되지 않았을 때 와서 격려해 주고 선교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언어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뭐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십시오. 코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 가서 태국 가서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언어가 됩니까? 3년 만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3년 만에 전도가 됩니까? 제자 양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3년 되면 나도 교회를 시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이 아니라 3년 반, 4년쯤 되어갈 때에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차암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차암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땅에 밝게 하시고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일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6개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30명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차암이라는 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차암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연구를 해보니 그 지역에는 한 40년 정도 기간 동안 교회가 10번 이상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되면 문을 닫고 개척이 되면 1년 2년 지나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고 나거나 선교사님들이 질병이 있거나 선교사님들이 다른 철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개척되었다가 1년 길게 가면 2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문 닫냐고. 선교사님 어디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지역에 저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던 미국 선교사님 팀들이 저보다 6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물론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지나서 딱 그 교회가 개척하고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8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최 선교사한테 너무 마음 많이 주지 마라. 최 선교사도 곧 문 닫고 간다. 이게 영적인 저주인 거예요. 사암이라는 땅을 내려오는 그 40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는 문을 열면 교회는 개척을 하면 문을 닫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생사왕 차암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태국 목사님들에게 위임을 내놓으면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렌트비 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생활해야죠. 안 되니까 그냥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놓으면 렌트비도 필요 없고 건축을 해놓으면 성도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반 조금 넘으니까 20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태국은 위험하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60-70%는 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또 문 닫아야 된다. 내가 이 마귀의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에 지면 내가 또다시 문을 닫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아내하고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한 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조그마한 10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성도들은 30명 이상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겁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낮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해가 빠질 때에 그늘이 생길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1년 반 코로나를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코로나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장사가 잘 됩니까? 성도들이 다 장사를 하니까 뭐 손님이 있습니까? 우리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합시다. 제가 성도들에게 하루에 20장씩 통독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2달, 3달이 지나가요. 성도들이 일독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2독을 했어요. 3독을 했어요. 아멘. 마음속에 읽는 것만 가지고 성이 안 차더라고. 이게 선교사가 성이 안 차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합시다. 필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노트를 다 성도들에게 사주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성경 66권 중에 10권을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필사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거의 다 필사를 성경 10권 이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장사하는 분들, 집이 차암이 아닌 분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고향 가면 태국은 좋은 게요. 사시사철 과일이 있어요. 사시사철 야채가 있어요. 고향 가면 걱정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시고 한 12분 정도 남아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후아인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최선교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하시라고. 아멘.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21년도에 교회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교회 공사가 끝이 났어요.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요, 고통들은 어려워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잖아요. 왜? 돈이 많아서, 짐승이 많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나누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다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애굽은 나일 강변에 물이 많고 자기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요? 나는 그럼 반대로 가겠다. 가나안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완성하고, 사실 제가 동영상에 코로나 시기 그 이전에 예배드렸던 장면들 다 이렇게 뺐어요. 어쨌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지붕을 덮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건축 자재가 가져간 것을 다 치우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참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이후에 더욱 부흥해서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7, 8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태국말을 하나도 몰라. 아는 건 사와디카밖에 몰라. 제가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 영어 예배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태국인들은 태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차암교회를 부흥하셔서 지금은 우리 태국 목사님한테 위임하고 그 교회를 잘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하지만 그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주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에 5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작년에 아는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최 선교사님 참에 계세요? 예, 참에 있죠. 그래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자기가 아는 태국인 목사님이 있는데 미얀마 난민들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얀마 난민들 사역을 하는 곳이 그분은 방콕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너무 멀어서 최 선교사님이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먼데요? 차 안에서 250km가 내려가요. 멀어요. 선교사님 저도 멀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를 만나게 하면서
같이 만나서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한번 가보고 두 번 그 마을에 가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채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200명, 40가정 200명 가족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에 한 10가정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한 30가정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순종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내려가서 주일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2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일날 가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아이들 모아서 말씀 가르쳐주고. 제가 원래 4월에는 아이들이 방학이에요. 태국은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방학인데요. 4월 한 달을 아이들 캠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성경도 가르치고 악기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밥도 먹이고. 왜냐하면 난민들이니까 부모님들이 전부 낮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카렌족인데 카렌족 말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가서 그 아이들 격려하고 우리 그 수련회 처음 시작할 때 가서 얘들아 다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 주셨잖아. 그리고 제가 첫날 갔으니까 내가 말씀을 뽑아서 11구절 줄 테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암송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 11구절 주고요 20일 지났는데 아이들이 11구절을 다 외웠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그 열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상을 더 줘야 되는데 숙제를 더 줬어요. 얘들아 기왕하는 거 우리 6월 말까지 선교사님이 한국 갔다 와야 되니까 6월 말까지 39절을 외우자. 11구절은 이미 외운 거 나머지 19구절밖에 안 남았다. 다 외우면 선교사님이 큰 상을 주겠다. 아멘. 아이들이 아멘하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음식도 사주고 쌀도 팔아주고 뭐 기름도 팔아주고 계란도 사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금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주인이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 부부가 산다고 이야기해서 렌트를 줬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 나가라고. 그들이 아니면 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하면 그 교회를 사든지 아니면 땅을 사서 짓든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사왕 차암교회를 개척하고 5년 반 만에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2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깽까짜니아라는 지역에 원래 2월 달부터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그래 교회 간판을 크게 만들자. 생사왕 깽까짠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교회 이름이라도 봐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높이 달자. 그래서 십자가를 2개나 달았어요. 빨간 십자가를 2개를 달았더니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분이 2분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점점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고 저희가 지난 4월, 5월 정말 무더위 체감 온도가 50도에도
오후 3시에 저희가 성도들 데리고 같이 전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전도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선교의 일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면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전에 있었던 10번 이상의 교회 개척했던 분들이 전부 영적 싸움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차암에도 저희가 개척해서 교회를 자리를 잡고 나니까 작년에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태국인인데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2달 전에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통사로 돌아가셨대요. 태국은요,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1위입니다. 태국이. 뭐 좋은 이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그래서 저 이전의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김 선교사님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매월 후원하는 후원비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헌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희가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사왕 차암교회, 깽까짱교회, 그리고 방짜른교회 세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사역 잘하고,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5교회 다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벤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그 고난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들 하나님 아버지 대일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